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다의 밀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무장한 무리들에게 마치 강도가 잡혀가듯이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서고 빌라도 앞에 서서 오진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까지 조롱을 당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45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황을 먼저 묘사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낮 12시부터 3시까지 근 3시간가량 어두움이 뒤덮인 상황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장 강할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두움으로 뒤덮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기상 상태가 정말 기이하였다는 것을 이 마태가 묘사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46절에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이 임한 3시쯤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몸이 너무 아파 죽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도 천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상에 매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죄된 인간이 받아야 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시편 22편의 첫 부르짖음과 동일하며 그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예수님과 동일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다, 버렸다라는 절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 절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이 더 강하게 시편 22편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 역시 사망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져가는 절규가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런 부르짖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을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엘리야가 종말에 다시 와서 위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러 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대가 아니라 조롱의 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저 엘리야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부르짖음은 바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곧바로 엄청난 상상도 못할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막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휘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휘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 생명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바라보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54절에서 56절을 보시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이 광경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온 많은 여인들도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슬퍼하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금요일로 지켜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린 일상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나그네 교회는 금요기도회로 모여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과 죽으심, 또한 그것이 가져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결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대속의 은혜를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만방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아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